바라보나이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순절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묵상하자. 뭘 묵상합니까?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번 사순절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가득 차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는 것을 많이 꺼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누가 연애를 하고 사귀고 또 결혼한다고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저는 마음이 참 좋아요. 아이고, 이 어려운 때 결혼하는 친구들 축복을 더 해주게 되고, 또 아이 낳았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고. 어제도 돌 예배를 갔다 왔는데 둘째 아이,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둘째 아이 낳는데 제가 돌 예배를 갔다 오면서도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결혼도 잘 안 하고 연애도 잘 안 하는, 그래서 뭐 7포, N포 이런 시대에 젊은이들이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귀는 남자가 예를 들어서 당신만을 사랑해 그러면 그 여자 상대방은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요? 설레이고. 그런데 당신도 사랑해. 그럼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신앙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속에서는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성모 마리아님, 아이고 공자님 그러는 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번 크게 아멘 해볼까요? 여기에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라는 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처님도 사랑하고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사랑합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 마음, 이중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사실 우리는 사진을 찍어도 겉모습만 보이게 찍죠. 어제 제가 돌 예배 갔다 왔는데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사진 찍으면 겉모습만 나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나 마음으로는 세상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세상 것 좋아서 세상 것 흠모하면서 사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만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의지하는 사람은 혹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주님을 묵상한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을 묵상하고 사순절기를 경건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지난 제2수요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면서 우리가 특별한 순서를 가졌습니다. 도유식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몰약에 잿가루를 섞어서 그날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님들이 손등에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이렇게 선포했죠.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라고 선포했냐면 우리는 죄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하라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별것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 곧 쇠해지는 존재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곧 약해지는 존재,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홀이 여김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해결해 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들었던 팝송 가운데 Only You라고 하는 팝송이 있었어요. 플래터스 5인조 남성 그룹이 불렀던 Only You. 나중에 비틀즈도 부르긴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Only You. 우리의 신앙이요, 분명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내 삶 속에 오직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도 필요하고 세상의 것들도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only 주님, only Jesus,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받으실 것이고,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시밭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죠. 우리를 찌르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광야길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 피곤하게 하는 것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길,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들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난의 길도 내가 주님의 손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땅속에 파묻혀 있는 지뢰는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최전방,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저희 때는 1학년 때는 문무대에 입소하고 2학년 때는 최전방 입소해가지고 1학년 때 문무대는 한 주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대학교 2학년 때에는 최전방 입소해서 2주간, 그리고 나중에 군 생활할 때 그 날짜를 빼주죠. 기억이 나더라고요. 최전방 21사 들어가가지고 그 철제길을 걸을 때 우린 정식 군인이 아니니까 뭐 후방에서 근무해도 이거 다 경험들이 아마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철책선 비무장지대를 지나갈 때 교육을 받잖아요. 정신교육 받아요. 그리고 현역병들이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탐지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겁주잖아요. 앞에 사람 발자국만 잘 밟고 가면 된다고. 야, 졸지 말고 그 발자국만 잘 밟고 오라고. 왜? 지뢰는 안 보이거든요.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는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의 전화를 가끔 받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 망막이 찢어졌대요. 기도해 주세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치료가 잘 안 된대요. 근데 어디 맞은 적도 없고 외부 충격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눈 뒤에 망막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은 영적인 지뢰도 많고요. 걸려 넘어지는 지뢰도, 영적인 지뢰도 있고요. 우리의 육신을 찌르는 지뢰들도 있어요. 관계의 지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지뢰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가지마. 암흑의 권사야 넌 나와 함께하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왜 성경 통독을 합니까? 왜 성경 통신 강좌를 합니까? 단순히 문제 풀어 점수 받고 연말에 가서 시상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답이 다 있고 길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613개 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계명, 10계명, 율법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10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금년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앙망이라는 단어를 풀어드렸어요. 원어는 코예입니다. 코예. 다른 것들도 보이지만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코아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도 있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때요, 우리가 급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건져줄 때 야, 너 아빠 말 잘 안 들었으니까 그 물속에서 3분만 더 헤매다가 건져줄게. 이러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건져주잖아요. 사랑하니까 건져놓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계명 안 지켰으니까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내용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주전 872년서부터 845년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남왕국의 왕이에요. 성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유다의 아람 군대와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기가 막히죠. 그때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방법이 없어요. 인생에 지뢰가 터졌어요. 민족의 지뢰가 터졌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피해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성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방관자가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할 때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그랬을 때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이삭 아들 하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후로는 너는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쓸어 담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길로 얘기하면 서울에서부터 인천길까지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1m 높이로 쌓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볼품없는 타작마당에서 포도즙을 짜고 있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300용사를 붙여주시고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어려운 때만, 문제가 터질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아유 장로님이니까, 에이 여호사밧 왕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나 같은 사람에게 뭘.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하나 가지고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의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작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이 무슨 고래고기로 만들어셔서 5,000명을 먹고 남기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도시락 하나지만 그 가지고 나온 그 도시락 하나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었는데 마르지 아니하고 닳지 아니하도록 먹고 배부르도록,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분석하지 않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은 나를 분석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를 써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 믿습니다. 금년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요즘에 지난주에도 제가 그 얘기했는데 반포에 나가 보니까 타로, 궁합, 사주, 그러니까 다 웃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재미도 보고 그래야죠. 믿는다고 어떻게 다 믿음의 사람이 초대교회처럼 살겠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등지고 카타쿰 땅속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궁합은 궁합이죠.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혼합주의예요. 섞는 거예요. 시대가 이러니까 섞는 거예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아닙니다. 하기야 뭐 요즘에 여기 계신 분들이야 궁합 보고 뭐 그래서 아이들 며느리감 사위감 찾는 부모님들은 안 계시리라고 믿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징크스.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야, 미역국은 먹으면 안 돼. 알지? 그래요? 야, 시험 보는 날은 손톱 깎는 거 아니야. 징크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믿고 살아야 돼요. 섞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린 우리의 입술로도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돈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이야기를 예화에서 찾았어요. 어느 예수 잘 믿는 청년이요,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산에서 실족하셔서 다치셔서 돌아가셨대요. 공교롭게도 할아버지도 그 옛날에 10만이었는데 산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 청년을 생각해 준다고 산행을 좋아하는 이 청년에게, 야, 너희 집에는 산에서 흐르는 저주가 임하는 것 같으니까 너는 산에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청년이요,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러면 당신의 할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좀 편찮으시다가 침대에서 돌아가셨지. 아버지는요, 요양병원 침대에서 돌아가셨지. 그러면은 당신은 절대 침대에 가지 마십시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여러분, 그런 징크스로 자기를 얽어매지 마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과거가 뭐예요? 에베네zer,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다. 우리의 신앙인의 현재는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미래는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가졌던 신앙이 이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방관자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시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5절 읽었잖아요.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도 있고 육적 전쟁도 있고 사람들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관계의 전투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거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전능하신 팔로 다스려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엔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람과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주만 바라보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몇십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힘 있는 사람 자랑하면서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무너지고 말아요. 그렇다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사순절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사순절 시작하면서 계속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말씀 전할 때마다 사순절이 시작됐으니까 주님 묵상하며 삽시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광고하면서 우리 사순절기 시작됐으니까 주님 묵상합시다 이렇게 광고했는데 주님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밥 먹지 말고 주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고 십자가 앞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좀 쉽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전 할아버지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같은 방을 썼거든요. 할아버지가 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할아버지들이. 그 당시에는 요즘같이 디지털 시대가 아니니까 할아버지 머리맡에는 늘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시면 라디오를 켜시는데 이 바늘이 보이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이게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정확하게 방송이 들려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그거 맞추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사순절 주님을 이렇게 잘 맞출 때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고, 야, 주님께 맞추며 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오직 주님만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잘 맞추며 살 때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맞추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